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주님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새벽 용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마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사람 마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태도 우리 나다나엘을 만나봤을 때도 봤지만요, 마태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97조. 누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97조. 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97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결국 같은 말씀인데 단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가 다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레위가 본명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자, 레위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그의 직업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마태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에 이 마태가 직업상 만나야 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로마 사람들이 이 히브리식의 발음을 좀 어려워했기 때문에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짓게 된 이름, 그것이 마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름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만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레위라는 이름으로 혹은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그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독했던 누가복음에 또 그의 직업이 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펼쳐놓은 누가복음은 책갈피를 좀 해놓으세요. 이따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이번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마태의 직업이 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에서 일하는 직원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직업은 오늘날도 사람들의 그다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세금 내는 게 즐겁다,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금을 좀 줄여서 내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더욱 어떻게 하면 좀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성경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세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놓였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세리는 가장 비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에게 파렴치한 놈,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게 세계사를 보면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와 또 그 군대를 운영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돈을 거둬야 되는데 그때 로마 정부가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들 찾아본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죠. 오히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비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남긴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미 있죠. 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길지도 않은 말인데요. 이 말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또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는 매국노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통용되던 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욕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A, 세리와 죄인 같은 XX 이런 욕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세리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있었는데요. 살다 보면 무슨 사건을 이렇게 목격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 가서 내가 목격한 걸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기도 해야 되는데 세리는 자기가 목격한 게 있었어도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 이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킨 거죠.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해당하는 회당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일절 금지였습니다. 세리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뭔가 마음이 좀 동해서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을 하고 싶다 해서 헌금을 드리러 가면 그 헌금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왜? 더러운 돈이고 이건 하나님도 받지 않는 돈이다 해서 세리들이 바치는 헌금은 아예 받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전염과 관련해서 그런 병이 생기면 반드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두는 사람도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한센병자들, 그들이 항상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살아야만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마치 한센병자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태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예수님이 이런 마태를 제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에이 설마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만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그런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 어떻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죠. 앞서 성경으로 직접 확인했는데요.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기쁘게, 아주 기쁘게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장차 이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라는 걸 알고 확신하고 마태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소개하면서 암시해뒀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마태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증거목에 언급한 그대로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당시에 마태가 선택했던 직업, 세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떠올려 보면 마태는 분명히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거들떠보는 게 다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난의 손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 물론 직업상 재정적으로는 좀 풍요롭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나 등은 언제나 묵직은했습니다. 지나다니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이 마태와 지나치는 길에 침을 퇴 뱉으면서 에이 세리와 죄인 같은 XX 같은 놈
이런 말을 들은 날이라면 아마 하루 종일 그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 몰랐던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이놈의 직업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민하시죠. 내가 지금 와서 이거 때려치우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고민이 항상 마태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태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그 어느 날 마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또 메시아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이 마태의 눈앞에, 내 코앞에 떡하니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등장 때문에 이미 눈은 휘둥그레졌고요, 놀라고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조금 전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름을 열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이 언제나 어디서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은혜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 뉴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 그랬습니다. 자, 그러한 은혜의 정의를 놓고 한번 마태를 보세요. 마태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태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커다란 호의를, 놀라운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마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역시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억만죄악에서 구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특별히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2025년 사순절 절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당부했는데요, 1년 365일 중에 다른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 정신없다, 할 일이 많다, 지금 내가 고민이 산적하다, 도무지 내 삶이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우리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하며 산다고 칩시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날들은 그렇게 한다고 치자 이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순절만큼은,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당부합니다. 사순절만큼은 정말로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마름을 열한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들어있는 시간이 어쩌겠어요.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는 2025년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목사의 당부가 그저 성경책 끼고 교회 문턱 넘나 다니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뭘 더 보태줘야 우리가 그제야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태를 보세요. 그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 요구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만 해도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나 같은 놈 불러주시니 그저 감사해서.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말씀 한마디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바로 주님 따라 나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의 탁월한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슴푸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믿기에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주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자꾸만 늘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목사가 너무 세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저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놔두고 저 혼자 열심히 제 갈 길 가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이상,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인 이상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마침 오늘 2025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도전했던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처럼 의미심장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 시간을 빌려 목사인 저 자신과 성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그 은혜야말로 내겐 당연하다 이런 생각 결코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저도 살아야 하고 여러분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삽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서 마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증거가 되는 본문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언자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자, 이 말씀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직후의 기록인데요. 제가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 표현이 누가복음에 비하면 조금 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5장 남겨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자, 책갈피에 놓았던 누가복음 5장 이번에 2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쪽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처럼 자경비 달인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는 잔치라는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보자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러한 사실에 주목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 티소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19세기 말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은 좀 사회적인 장면들과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많이 묘사한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티소가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볼 수 있죠. 어디 있어요? 자, 기둥 옆에 예수님 앉아 계시죠.
그 바로 옆에가 아마 마태일 것이다 추측이 되고요. 앞에서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같이 밥 먹는다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마태의 집이 제법 크죠.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말 그대로 큰 잔치가 벌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얼마나 기뻤으면, 마태가 얼마나 행복했으면, 마태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으면, 마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으면 이렇게 큰 잔치까지 열었을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어떤 거라고 생각했기에 마태가 이렇게 했겠는가? 그 모습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의무감에 시달리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결코 달리 뾰족히 할 게 없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기쁨이 있기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승리가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기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고백하며 사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손경민 목사님입니다. 최근 몇 년 새에 이분이 만드신 곡들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려졌어요. 오늘 일부 시간에는 은혜라는 찬송을 설교전 찬양으로 불렀는데요. 이분이 또 쓴 곡 중에 마침 행복이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이 마태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태와 이 가사가 잘 이렇게 어울리는 걸 보게 돼서 여러분하고 함께 불러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께도 미리 부탁해 놨는데, 이 시간 우리 행복 찬양을 가사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마태를 이렇게 좀 연결지어가면서 함께 불러보면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도 있지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아주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하나하나가 마태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보니까 1부 때도 그랬는데 이 시간에도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건 여러분의 표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렀던 찬송과 여러분의 표정이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잘했는데 몇몇 있어요. 몇몇. 우리나라에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한 미국의 사회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데커 켈트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밀스 대학의 졸업생들의 사진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나뉘더라는 거예요.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들과 어두운 표정을 가진 졸업 사진인데도 이게 나뉜 사람들을 놓고 즉각 먼저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서 몇 번 더 조사를 한 거예요. 27살 때 한 번 더, 43살 때 한 번 더, 52살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30년 이렇게 연구한 거죠.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결과 사진에서 이 미소가 밝을수록 한 4가지 정도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취도가 높고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 사진에서 밝은 미소를 갖더라. 두 번째,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들 그랬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적은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가질 수 있었고, 마지막, 삶의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인 감정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밝은 표정을 짓더라. 이런 결론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미소와 행복한 삶이 논문으로 연구될 정도로 분명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별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미소가 있는가 하는 거하고 그 여러분의 삶의 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제가 앞서 던졌던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나의 얼굴. 예배드리면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부를 때 나의 표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지는 나의 마음가짐 속에 어떤 표정이 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행복한 미소가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행복이라는 찬송을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 순서 중에 찬송 부를 기회가 2번 더 남아있어요. 그렇죠? 2번 더 남아있어요. 자, 바라기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미소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미소로 예배하고 봉사하자.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 이제는 아시죠? 자, 내게 부어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찬송에 관한 메시지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목사님이 경험한 중요한 경험담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호놀룰루에 있는 한 조금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을 때의 경험이에요. 늦은 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식당 안에 소위 말하는 길거리 여인들이 몇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기들끼리 밥을 먹다가 투드락투드락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싸움하는 소리 중에 그 중에 한 여인이 내일이 생일이다 하는 얘기를 또 듣게 됐습니다. 아무튼 주인이 나와가지고 뜯어 말리는 바람에 여인들의 싸움은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들이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목사님이 주인에게 물은 거죠. 저 사람들은 여기 자주 오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단골 손님이긴 한데 좀 골치 아픈 손님들이에요. 오늘 보신 대로 그저 와가지고 밥 먹다가 싸우는 게 그냥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나의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아까 들어보니까 저 중에 한 여인이 내일이 생일이라고 하는데 주인장, 내가 좀 이렇게 준비해 줄 테니 내일 우리가 저 여인의 생일 축하하는 파티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식당 주인의 부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고 참 착한 아가씨긴 한데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됐는데 새벽 3시 반쯤이었다고 그래요. 미리 부인이 주변에 있는 길거리 여인들에게 알려가지고 많은 길거리 여인들이 그 식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모두가 이제 아그네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그네스가 문을 열고 쓱 들어오는데 합창이 나온 거죠.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이 아그네스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딱 멈춰섰어요. 목사님의 글을 보면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놀란 표정을 한 사람은 그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있던 아그네스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그네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노래가 이어지니까 콱콱콱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축복하며 노래를 불렀던 그 다른 많은 여인들도 함께 눈물을 쏟아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축하 순서가 끝나고 빨리 케이크를 이제 커팅하라고. 커팅해 그러는데 아그네스가 울먹이며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케이크를 오늘 저희 집에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그냥 좀 두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모두가 기꺼이 허락을 해주었지요. 그래서 아그네스가 케이크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글의 표현을 보면 마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물을 다루듯 조심조심 그 케이크를 들고 이제 식당을 빠져나가는 아그네스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아그네스가 빠져나가고 나니 갑자기 식당이 조용해진 거죠. 그 적막한 가운데 목사님이 다시 제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아그네스의 인생과 아그네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때 모두가 동의해 주어서 그 시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아그네스를 위한 기도, 함께 모인 여인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기도회 끝날 무렵 모두 눈이 퉁퉁 부어올랐고요. 그날 이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엉성한 식당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시간을 목격했다 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그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그 엉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격 미달인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는데요, 그 자리에서 마태가 체험한 게 뭐겠습니까? 그건 역시 감격스럽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고 섬기던 마태의 얼굴, 어떤 얼굴이었겠어요? 여러분, 우거지상이었을까요? 내천자 쓰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네? 마태의 얼굴에서는 행복하고 환한 미소가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훗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마태가 받은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마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조금 전까지 쭉 말씀 전했는데요, 제가 볼 때 마태가 받은 은혜 결코 작은 거 아니었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아주 큰 은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쬐끔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저 깔짝깔짝거리는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자기의 죄를 씻어주신다, 이것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거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성경의 기록대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마태가 받은 은혜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은혜,
위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했던 거, 적어도 우리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상 해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자신 없으면 그래도 그 정도만큼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각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파티라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마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마태는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 손가락질 받고 매국노 취급을 받던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태를 기꺼이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마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여놓고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마태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억만 죄악에서 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순절 절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제21차 특세를 감당하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찬송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주님 홀로 가는 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십자가 영성으로 거기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의 파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